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조금은 더 가깝게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소문난 성경교실 여러분과 함께할 황영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12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 성경교실 12강의로 한 단락을 짓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처음 시작을 얘기했습니다. 기적의 시작 이야기 말이죠. 한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된 기적의 역사.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니었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지지 않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삶에는요, 어떤 변화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삶의 변곡점 말이죠. 변곡점은 어떤 변화의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이렇게 와서 구부러지게 됐단 말이죠. 여기요. 이런 게 변곡점이에요. 밑바닥이었지만 마지막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어쩌면 삶의 축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19세기에) 탁월한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탁월한 피아니스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요, 와그너나 쇼팽 같은 탁월한 음악가들조차 이 프란츠 리스트가 없었으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가 어쩌면 이렇게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됐을까 한 얘기가 숨겨져 있더군요. 1873년 그가 어느 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바이올린 연주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연주를 듣게 되죠. 그의 이름이 파가니니였습니다. 그 파가니니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듣다가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파가니니는 어떤 연주가였냐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연주로 소문난 연주가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연주를 듣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어쩌면 저럴 수 있지? 그러고는 그가 그때부터 나도 저런 치밀하고도 정확한 연주가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이 삶의 실천으로 옮겨져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사실 그 당시에도 이미 프란츠 리스트는 괜찮은 연주자 그리고 탁월한 연주자였는데 그때부터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은 이후부터 하루에 10시간씩 끊임없이 자신의 연주를 가다듬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와그너나 쇼팽이 우러러보는 연주가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요, 그것을 삶의 변곡점으로 바꾸세요. 나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한 변곡점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 그냥 나만이 나았나 보지?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진짜 그의 기적이 하나님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고치셨듯이 나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이런 변곡점으로 만들면 삶의 축이 전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갈 거거든요. 자, 오늘 드디어 나만의 이야기 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신앙은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과정을 통과할 때라야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물론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시면 일어나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정을 서서히 밟아 나가시거든요. 그 과정의 테스트를 하나둘씩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 테스트는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어 씻으라고. 자, 드디어 이 말을 듣게 된 나아만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아니, 우리 아람 땅에 좋은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요? 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나아만이 얘기한 이 강요, 아람 땅에 있었던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이 두 강은요, 아주 좋은 강이었다 그럽니다. 특별히 아바나라는 이 강은 얼마나 깨끗한 강인지 황금의 강이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강이었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물론 나아만이 이미 요단강을 보고 왔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단강은요, 지금도 가보면 진흙탕물처럼 물이 흐립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요단강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땅에 있는 그 아바나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인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구태여 이 요단강까지 가서 씻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요, 믿음의 테스트의 순간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죠. 근데 박해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들이요, 다시 말하면 각 지역마다 지역을 담당하는 총책임자, 총독으로 된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땅에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보고를 하는데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 기쁨으로 자신의 신에게 예배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늘 그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일했던 총독들이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평가를 내렸는데 저들은 정한 시간에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정한 시간에, 그리고 정한 그날에 그들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자신의 신에게.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좋은 날만 있기만 하겠습니까? 정말 굳은 날, 내 삶의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눈물이 쏟아질 만한 피가 쏟아지는 그런 날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때도 여러분, 정해진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신에게 예배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즐거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뜻이 유쾌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쾌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둘씩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몸을 7번 씻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주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뭔 7번을 씻어. 아니 고칠 수 있다면 단번에 고침 받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꼭 7번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게 테스트라고요. 언제인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기 시작하라고. 하루를 지났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그들이 보면서 또 돌고 싶었을까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루 지나면 한쪽 벽을,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이틀째를 지나면 동쪽 성벽을 허물어 가시기 시작하시고 어쩌면 북쪽 문까지 남쪽 문까지 하나둘씩 무너뜨려 주신다면 7바퀴 아니라 100바퀴라도 돌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마찬가지로 나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꼭 7번이야 하지? 하나? 그리고 드디어 그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적은요, 그 테스트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는 겁니다. 힘들어도요. 신앙의 테스트는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쉬울 거예요. 2걸음 올라가는 것도 2계단 올라가는 거 쉬운 걸 거예요. 그러나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 더 힘들 거예요. 자, 그럼 혹시 나만이 드디어 한 번 씻었다 하십시다.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요? 변화가 좀 있을까? 살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2번째 씻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혹시 손이라도? 근데 또 없는 겁니다. 3번, 4번 계단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6번까지 이건 내가 정말 이거 해야 되나? 6번까지 아무런 변화는 없는데 7번이라고 변화가 있을까? 라고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계단은 오를수록 어렵지만 올라가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요,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절하는 그 모든 것 다 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인생의 시간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자신의 정직함이 오히려 감옥으로 가게 되고요. 어쩌면 그의 사랑받게 된 그것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만도 아닐 텐데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는 것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들은, 그 요셉은 고통스럽지 않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그 과정을 통과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나만의 이야기의 최종 결론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는요, 이런 한 중요한 사건이,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7번 몸을 요단강에 씻으라는 것. 듣자마자 노하면서 물러갑니다. 이럴 수가 있냐? 적어도 내가 아람 왕의, 아람 군대의, 아람이라는 국가의 최고의 장관으로 왔다면, 군사 대장으로 왔다면 그가 나와서, 엘리사가 나와서 무슨 일을 했어야만 하는 것 아닐까 분노한 겁니다. 근데 그때 종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들이요 적절한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에게, 아니 장군님, 당신의 몸을 낫게 하기 위하여
더 엄청난 일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하시는 것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주문도 아니고 단지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라는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적절한 조언이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듣고 나아머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적은요, 거대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잘해야 된다? 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냥 거대한 그 어떤 행동보다 조그마한 순종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씻으라면 씻으면 됩니다.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아니, 먼저 낫게 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야 내가 일어나서 이 상을 들고 가지 않겠냐고.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들고 가면 됩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 주셔야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기적은 찾아옵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기적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다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잘했나요? 나머지 뭘 잘했나요? 뭘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물에 들어가 몸을 담근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기적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갈등도 필요 없어요. 뭘 그렇게 고생스럽게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않았나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요. 가기도 해야죠. 첫 번째 말씀처럼 테스트를 지나기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이루는지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세요. 그걸 익혀야 합니다. 그것을 익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공로가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공로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무릎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상하죠? 무릎을 꿇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복을 준다. 바라카라는 바락. 이 단어는 전부 다 무릎 꿇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에 여러분,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때 듣는다는 단어가 아쿠어. 그래서 여러분 뭐 영어로 뭐 어쿠스틱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쿠어라는 단어는요, 듣는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듣는다는 뜻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삶으로 옮겨 순종한다 라는 뜻이 아쿠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럴 때 그것은 그녀가 이미 그분에게 순종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듣는다는 말은 전부 다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라고 그러면 가는 겁니다.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도 부르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이게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만처럼요. 꼭 제가 요단강에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의 그 좋은 강물에 가서 씻으면 안 됩니까? 꼭 7번입니까? 1번이면 안 됩니까? 3번 하면 안 되나요? 왜 7번입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느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냥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나만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선물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저와 함께 오셨습니다. 정말 기적의 이야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믿음은 바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든 나아만이든 오병이의 역사이든 그 어떤 기적도 다 우리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처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12번의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이 힘이 되셨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게 되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죠. 정말 소문난 성경교실 소문내 주시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많이 쓰셨습니다. 함께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행복했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